오늘 이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사건은 500여의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 무한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도시락입니다. 배고픈 주님을 따르는 굶주린 무리가 3일 동안 따라다니는데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돌려보내기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주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음식이 있는가를 찾으니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1개가 있었는데 작은 아이가 먹는 빵 5개하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 2마리가 반찬으로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무리들 50명씩 100명씩 둘러앉게 한 다음에 거기에 그 떡을 떼어서 나눠줬는데 5,000명이 먹고 장정의 숫자입니다. 5,000명이 먹고 12광주가 남았다 그랬어요. 그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환호했겠습니까? 과거나 현재나 오늘날 먹는 문제 해결되면 사람들은 제일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먹는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잡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다른 본문의 내용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럴 만하지 않습니까? 경제 문제만 해결하면 모든 것은 다 이제 용납이 되는 그러한 사회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다음의 이야기는 뭐냐면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따라 한정 곳에 나아가셨다가 제자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밤중에 돌아갔는데 그들이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서 물에 빠져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영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이 기도를 중단하고 급하게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은 세상에 무리를 걸었다는 이야기는 역사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상상을 해본 적도 없으므로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를 귀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령이다. 그렇지 않아도 물에 빠져서 죽게 생겼는데 유령까지 나타나가지고 너무너무 놀라서 제자들이 정신을 잃어치게 되었는데 주님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빠진 사람을 건져주고 배 위에 올라가서 2마디 말씀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고요하라 딱 말씀하죠. 바람과 파도가 마치 주인 앞에 짐승이 말 듣듯이 거기 복종합니다. 바다에서 물 위로 올라온 사람들이 이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풍랑도 잠잠케 하는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그들이 고백하게 됐죠. 그런데 사실 이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은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베풉니다. 오늘 문제는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과연 이러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 기록으로 표현하기를 그는 외모로 볼 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저기 마른 땅에 가뭄에 거기 시들시들한 그런 고구마대 같이 연한 순과 같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 예수에게서 뭔가 내놓을 만한 사람들이 보고 거기에 압도되거나 거기에 뭔가 사모할 만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표적과 기적을 가져오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 답이 오늘 23절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무리를 보내신 후에 하신 행위에 있다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여기 말씀하십니까? 23절 다시 읽어봅니다.
함께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며 거기 혼자 계시더니 주께서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난 다음 우리들을 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다 거기서 보낸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주님께서 따로 한정하면서 나아가 어디로 가느냐? 산으로 가시는데 그냥 등산하러 산책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따로 산에 가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모두 돌아가서 이제는 모두 끝났다 생각하고 쉬는 그 시간에, 노는 그 시간에, 별 의미 없이 보내는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독대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비결이 뭐냐면 바로 우리와 일상의 삶의 양식이 다른데 그게 뭐냐면 일과가 끝나고 난 후 우리와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홀로 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축복을 우리의 삶에 재현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고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를 주님의 신앙과 삶의 그런 양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사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하늘 보좌에서 주님은 태초에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면 이 땅에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에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사람이 되시고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그대로 살아내시죠.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오늘 우리 죄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죄를 속죄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계실 때 우리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려고 하셨는데 그중 가장 큰 모범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에, 사람들이 다 쉬는 그 시간에,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에, 그 시간을 하나님과 독대하여 하나님 앞에 보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왜 그랬느냐? 너희도 이렇게 하라. 나를 믿고 따른 너희도 이렇게 해야 너희에게 진정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주님께서 그러한 모범을 평생을 이 땅에서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하신 것과 같은 똑같은 일이 재현되지 않고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내 삶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보여준 본처럼 진정한 기도하는 생활이 없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하루 일과가 끝나면 그때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기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에 온갖 일을 다 합니다. 하루에 일과는 8시간인데 그 8시간 일하는 것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지만은 그래도 그게 일이라고 사람들은 상당히 비중을 두고 신경 씁니다. 그러나 마음이 거기에 온통 기울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과가 딱 끝나는 그 시간부터는 그 시간을 다 뭐라고 하냐면 내 시간이라고 말하고 그때부터 자신이 무언가를 하는데 바로 그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에 하루 그 짧은 시간에 하는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데 대다수 어느 시간이냐면요 하루 일과가 시작돼 끝나는 그 시간이 아닙니다. 사건 사고가 다 일과가 끝나가는 그 시간, 그 이후의 시간이 밤에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뉴스에 떠오르죠. 이 말이 그래서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고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온갖 일을 밤에 다 합니다. 문제는 이런 일과 후에 은밀하게 행하는 그 일들 속에 역사가 만들어지지 자신의 운명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 모든 일을 힘들게 다 하고 난 다음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서 깊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의 모든 일들이 준비됐고 축적된 그런 영성과 메시지와 그 은혜 속에서 그 다음 하루의 일을 시작한 것이죠. 주님이 기도하시다 산에 올라간 이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나마다 현장에 잡혀 죽게 된 사람 알고는 쫓아가서 그 여인 건져냅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여인, 이제 마지막 인생 마지막 자락에 와서 살려내지 않으면 죽게 생겼습니다. 가서 그 구원해냅니다. 밤새 기도하고 아침에 여리고로 가서 삭개오를 만나고 그를 구원해내십니다. 계획 없이 주님 행동하고 움직인 거 아닙니다. 다 기도 가운데 영적 지각과 영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목적을 두고 행동하셨던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들이, 그 지혜와 지식들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주님께서 일과 후에 모든 사람들이 쉬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과 상의하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역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무당들 계획을 짜고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으로 다 연습해보고 리허설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몇천 년 전부터 예정하시고 그런 것들을 때가 돼서 그 역사의 현장에 와서 시행하시는데, 그 마지막 시행의 순간에도 주님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밤이 맞도록 그 일의 비중에 따라서 기도하시고 일을 하였다는 것이죠. 주님 하신 모든 사건들, 그 기적들의 그 이야기를 쭉 원어로 제가 읽어보면 반드시 거기에 목적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주님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다는 것이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 주님께서 한 영혼을 살리시려고 깊은 준비, 기도, 그리고 축적된 그러한 은혜와 영성을 가지고 주님께서 역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할 때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과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생활 양식을 주님 앞에서 성찰해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교인이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해가 진 이후에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슴에다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해 봐야. 보통 길을 걸을 때도 그러하지만은 요새는 이게 우리 문명의 편리한 수단으로서의 이러한 도구와,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또는 우리가 자동차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 발전된 삶의 스타일로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다수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를 못합니다. 옛날에는 TV를 바보박스라고 불렀어요. 크리스찬들이 말하기 별로 유익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옛날에 나온 방송은 몇 개뿐이었습니다. KBS, MBC, 또 이제 서울 쪽에 있는 사람들은 SBS 있고 몇 개뿐이었어요. 그래도 그거 쳐다보고 밤 12시까지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사람 멍청하게 만든다 해서 바보박스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채널이 수십 개가 있고 수백 개가 있습니다. 외국 것까지 다 볼 수 있어요. 시간은 딱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이 집에서 TV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컴퓨터로 들어가가지고 더 편리하게 자기 방에서 컴퓨터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길을 가면서 어디에서든지 핸드폰으로 다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뭘 했습니까? 학생들이 그걸 열심히 계산하고 단어를 찾고 그래가지고 공부를 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그것으로 연락을 하고 해가지고 뭐 영혼을 살리고 전도를 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많은 시간들을
헛되고 헛된 일들의 시간과 정력을 거기다 낭비하면서 거기에 집착하면서 거기에 나중에 빠져들어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독이라고. 우리 한국 사람이 1200만 정도가 지금 어떤 문제든지 중독이 되어갖고 있어요.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이 땅에 한 번 살다 가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 가거라.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해 줬는데 그 좋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의 모든 최고의 그런 하나님의 도구와 편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우리는 헛되고 헛된 것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에 대하여 시간과 정력을 다 낭비하고 우리 하나밖에 없는 생명 다 탕진하고 만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에 그게 이야기나 예수님께서 말하는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에 나와 있는 그 문제의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오늘의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주님이 없는 것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오늘의 우리의 자화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중요한 달란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표라고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영광과 축복을 구하되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의 짧은 생각과 그런 상상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나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으냐는 거죠. 특히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이 하신 것처럼 일과 후에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사와 축복으로 무장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다 제쳐놓고 세상 사람들은 노는 방식대로 그렇게 놀고 그리고 어쩌다가 교회에 가서 마치 주문 외듯이 염원했는데 그게 탁탁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이 세상에 있는 영광과 축복이 순간순간 로또 복권 당첨되는 화면에 나오듯이 자기 인생에 그런 일이 나타나기를 재현되기를 꿈꾼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진짜 문제 있는 신앙이에요. 현대인들이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신앙을 뭐라고 하냐면 기복주의라고 그러고 이러한 신앙을 뭐라고 하냐 광신주의라고 그러고 이러한 신앙을 잘못된 신비주의라고 그래요. 교회 와서 기도는 한 번 365일 동안 흥분을 본 적이 없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에 대하여 제자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대단한 역사가 기적이 자기의 인생에 나타나는 꿈꾸고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안 오냐고 상상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회방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정한 크리스찬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헤롯 왕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이려고 그럴 때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따라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다른 길로 가면서 헤롯이 죽이려 하니까 다른 길로 가야 한다고 우리도 가길 테니까 당신도 피난하라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주었는데 그걸 자금으로 삼아가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저 멀리 이집트로 피난을 갑니다. 거기 이집트에 피난 가 있는 동안에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이집트 교인들 그들을 뭐라 부르냐 콥틱 교인이라고 그래요. 콥틱. 오늘 우리로 말하면 장로 교인이라 그런 비슷한 뜻이에요. 근데 그 이집트에 지금도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회교 국가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탈되는 모든 이익들 또 그 권리들 기회들을 다 놓치고 그리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이집트 교회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이집트 사막에는 1500년 전에 세워진 성 마카리우스 수도원이 있는데 바로 그 콥틱 교인들이 세운 것입니다.
여기 수도원은 봉쇄 수도원이라는,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오지 않고 나오지도 못해. 거기에 들어있는 수도사들은 평생을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학습하고 그리고 자기가 자급자족해서 노동해서 먹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분들이 답답하게 보이겠어요. 경건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거기 수도원에 탐방을 종종 갑니다. 그리고는 거기 탐방 가서 수도원 원장에게, 아빠스라는 원장에게 탐방자들이 물었습니다. 외부 세계에 나가지도 않고 평생 이 수도원을 살면서 무엇을 합니까? 한 것도 없이 맨날 그 공간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그들이 뭐 남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어. 그 생각해서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그 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수도원에서 영성의 물줄기를 교회와 세상에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수도원에서 거기에서 기도하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무언가를 나타내고 있지만은 채소 가꾸고 거기서 나오는 그러한 식물로 자급자족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들은 세상 속에 흘려보내주는 하나님의 생명을 선한 영향력으로 지금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고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도 이 교회가 생명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면 이러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중세가 타락하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다 세상에 끌려가고 있을 때 그 교회를 지킨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이었어요. 그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 중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마르틴 루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뭔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사업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흘려보내주는 곳인데 주님 말씀하기에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고 이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과 같이 그 정죄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의 다음을 간직해야 돼요. 크리스찬은 크리스천으로서의 그러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분명히 다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선한 생명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모여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흩어져서 직장과 학교와 그리고 자기의 삶의 현장에 머물러 있을 때 거기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 그리스도의 선한 생명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끼쳐주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양떼들을 기르는 목장에 수많은 양들이 흩어져 모여 있습니다. 목동들이 맨날 양만, 그 많은 양만 이리저리 쫓아다니겠어요? 풀밭은 넓고 거기 양떼들은 다 흩어져 있는데 자기 양이 어떤 양인지 또 알아서 쫓아다니겠어요? 목동들은 목동끼리 놉니다. 양 풀어놓고 놀아요. 자기들끼리 이 집 목동 저 집 목동도 자기들끼리 몰고 자기들끼리 밥 먹고 그리고 저녁 해질 때 데리고 가요. 양 어떻게 데리고 가는지 알아요? 양이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요. 강아지 이름 있듯이 다 양들도 자기 이름이 있어. 양 목자가 멋이야 가자 딱 그러면요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신통하게 알아듣고는 다 옵니다. 자기 목자의 음성 그것을 잘 알아듣고 이 양은 저쪽으로 하고 이 양은 이쪽으로 하고 또 다른 양은 저쪽으로 갑니다. 목자가 소리나는 쪽으로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갑니다. 오늘의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는 자기의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행동하신 그 모든 걸 보면서 따라가는 걸 보고 이 땅에 방황하는 상처 입은 영혼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자기는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데 누군가 소신 있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갑니다.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그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해 줘야 하고 제시해 줘야 하고, 그런 믿음의 소신의 행동과 삶을 보면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자기의 삶을 교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소망의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를 보여주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과 연합된 일치된 삶을 살지 못한 원인이 뭔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주님은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일과 후에 이제는 쉬셔야 돼요. 몸도 약하신 분이 연한 순과 같다고 그랬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분이세요. 쉬어야 돼. 에너지를 엄청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쉬지 않고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소리쳐도 누가 방해하지 않도록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깊이 기도하십니다. 그 본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루는 변화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다 따라가지 않고 3명만 따라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라갔습니다. 산 아래 남아있던 제자들이 이제 편할 줄 알았더니 산 아래 또 사고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랬습니다. 아이가 오늘 우리로만 뇌전증 같은 병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불에도 물에도 자주 넘어져서 지금 죽어간다고 그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해서 처음에는 쉽게 생각해서 9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명령을 해도 귀신이 떠나가지는 않습니다. 땀을 팍 벌려고 이제 지쳐가고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다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벨세아스에서 의논하고 그리고 내려오잖아요. 세 제자는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졸다가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서 본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지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다. 주님께서 내려가자 이렇게 요청하신 말씀을 듣고 그 아쉬움을 달래고 산에서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더니 산은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어보시고, 문제는 그 아버지의 믿음에 있구나 하는 걸 알고 아버지 불러서 믿음을 교정해 줍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믿음이 반신반의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도 할 수 있는 거 있고 없는 것도 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은 못한 것 보니까 하나님도 안 되는가 보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그런 공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그러나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딱 그 말 끝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기의 믿음에 이 반신반의 믿음의 문제구나. 즉각 깨닫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기도를 받으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님께 즉각 응답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5절.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딱 한 말씀하십니다. 그냥 귀신이 발악을 하고 아이를 뒤집어 놓고는 소리를 치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서 다시는 들어오지 않았죠. 아이가 깨끗하게 치유가 됩니다. 몇 시간 동안 그렇게 해도 9명이 해도 안 됐는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몇 마디 말씀을 하시더니 한 번에 그냥 귀신을 탁 쫓아내고 아이를 깨끗하게 건강케 하잖아요. 분명히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 현장을 목도한 이 제자들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과 후에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 함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는 다른 거 아니라는 거죠. 기도예요. 똑같이 새끼 밥 먹고 똑같은 공간을 활동하고 똑같이 자고 깨고 하는 것 같지만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밤에 기도하셨고 여기 제자들은 기도 안 해요.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 쉬운 일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하루만 신방 따라다니면 막 피곤해도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런데 밤낮 쫓아는 저희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기도로 따라가는데 예수님 기도가 너무 길어. 그래서 제자들은 항상 기도하면 잘 준비했어요. 졸며 잘세 다 그게.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기도를 보통 하는 게 아니라 힘쓰고 애써 더 큰절히 기도하고 그 차이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은 능력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잘 비교해보고 오늘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걸 생각해. 그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의 영성생활 속에서 나의 기도생활은 어떤 수준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걸 알아야 돼. 왜 내게는 이런 능력이 나오지 않느냐고, 내게는 왜 이런 축복이 나타나지 않느냐, 기적이 나타나냐고. 우리는 예수님께 원망하기 전에 먼저 나의 생활 양식을 우리는 점검해 보자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6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골방에 들어가라는 것은 뭐냐면은 외부와 단절되고 아무에게도 영향받지 않는 상태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은 아무도 안 보고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지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까지도 다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갚으시리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살고 있는 화려한 이 분주한 세상 속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진정한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영성을 쌓는 가운데서, 영역을 쌓는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은 체험하라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 목사라도 안 돼요. 교회 항종직 직분자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기도를 우리가 쌓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후반절에서 3절까지.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 다음 말씀 함께.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쏘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뭐냐? 진정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기도했어도 얻지 못한 건 뭐냐면 그 기도의 동기가 불순하고 그 의도가, 목적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따라서 바른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그런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냥 중언부언하는 형식적인 기도, 예배의 순서를 따라 프로그램에 따라 거기 맞추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1대1로 딱 주님처럼 서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주님의 시대와 똑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은혜를, 그리고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고 그런 삶의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세상에 전하여 나가려고 한다면 정말 삶의 모든 순서의 우선순위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다 내려놓고 거짓 없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 부르짐이 상달되도록 해야 돼요. 주여,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부르짖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서 흘러나온다.
나와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허망하게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려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 가운데서 믿고 기도하면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와 같이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복음의 땅까지 증거하라. 진정한 제자로서 제자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신 그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진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그냥 습관적 마지못한 기도였지만 부활 후에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에게 명령하신 그 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진짜 기도를 해요. 성경에 뭐라 표현했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진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기도 외에 다른 거 하지 않고 오직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지 저희 머리 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이 같이 갈라진 것이 저희 눈에 보여서 저희 있는데 각 사람이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고 나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인류 구원의 새로운 역사인 교회의 시대가 열리고 어둠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입니다.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내 생애 가운데 그런 기도가 있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내 생애 속에서 있었는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이 하신 그대로 우리가 그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체득하고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신 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기도부터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모든 부분을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것으로 최고의 축복을 주십니다. 시편 81편 10절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또 저와 우리 사는 성들이 그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하게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